먼저 15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전체입니다. 전체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땅.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두 지파 반이죠. 그 지파 반에게 분배한 땅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모세 때 이미 시행된 겁니다. 먼저 23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땅입니다. 쭉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렇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할 때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도 함께 죽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배 기준은 가족의 수대로입니다.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했더라. 24절부터 28절 같은 말이죠. 갓 지파 땅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갓 지파 땅인데 역시 분배 기준은 가족 수대로, 그 가족대로 주었더라. 갓 지파의 가족대로. 그 다음에 29절로 31절 므낫세 반지파라고 한 것은 한쪽 반은 동쪽으로 넘어왔고 또 반은 아직까지 먼저 반은 요단 서쪽으로 넘어오고 절반은 이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착합니다. 반지파 땅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분배 기준도 가족대로더라. 가족의 수대로입니다. 32절로 33절에는 동쪽에 살아야 하는 레이지파에게는, 레이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살아야 되거든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분배되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는 것은 화제물 중에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체전을 갖도록 해서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보장을 하십니다만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전국에 흩어져서 12지파, 요셉은 2지파를 분배받기 때문에 12지파 속에 살면서 그들 가까이, 그러니까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사하고, 그리고 또 제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심각한 재판, 아주 중한 재판을 해야 되는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더라.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생계의 터전이죠. 생계 터전, 삶의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유 개념이 아니고 재산 개념이 아니라 생존,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족의 수대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좀 많은 지파는 땅을 좀 더 넓은 땅을 주고, 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좀 좁은 땅을 주고, 그게 분배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삶의 터전이자 또 생계의 터전이자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메어놓았습니다. 매매나 담보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돌려주는 제도, 면책하는 제도, 그리고 또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 물려주는 대물림의 제도, 그 다음에 또 형이 땅을 팔았으면 동생이 그 땅을 사서 또 돌려주는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도록,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삶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 장치들을 모세율법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됩니다만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옆에 주변 국가들이 보고 우리도 저러면 되겠네, 그래서 같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혼돈 속에 빠져 결국 땅 문제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인간의 모습.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보니 이건 내게 아니구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그게 이제 발전돼서 헌금으로 발전이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가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헌금 제도는 생애 터전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생계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이 든든히 확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 경제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헌금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금 제도만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근본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돈스럽지 않도록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민운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집을 산다는 거, 땅을 갖는다는 거, 지금 땅은 뭐 직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직장을 터부시하는, 일을 싫어하는 이런 또 문화가 싹트기도 합니다. 독버섯처럼 이런 것들이 번지는데, 그래 놓고 외국 근로자들 불러놔 놓고 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왔다고 미국처럼 또 내친다고 또 야단이고, 우리 직업 다 빼앗아간다, 우리 돈 다 먹어간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말로 인간은 모순 것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모순인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교회마저도 이 세상 논리에 휘둘려서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 분배의 정신, 모든 인간이 이 땅을 갖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